안녕하세요.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맡겨라,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28절에서 30절까지 봤는데 로마서 8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읽으면 이제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다는 못 읽고 부분 제게 주님이 제게 음성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성령이라는 그 말이 성령에 대해서 19번이 무려 19번이 나옵니다. 뭐 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완성하셨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한 거죠.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전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고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성령님을 저희들 안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다 있지만 저희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교리를 아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사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구원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말씀할 만큼 성령님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지, 지금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저희들이 이제 믿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인침이 되셔서 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탁 찍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저희들 안 가운데 내주하시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에게 오셨다가 가셨다 했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죠. 믿는 성도들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런 모든 부분들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고 그 증거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저희들에게 또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저희들에게 인격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전인격적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또 이렇게 음성을 도전을 주시고 저희들의 의지를 또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로마서 8장이 다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교제하고자 하는 부분은 성령님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알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사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로마서가 아니라 원래 시편 23편을 생각을 했는데 설명이 좀 구체적인 설명이 로마서 8장에 좀 있어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 로마서 8장에도 넉넉히 이긴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교제하고 싶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이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떤 그 사형수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이 밧줄 있잖아요. 밧줄에 이렇게 목이 매여서 이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어떤 그 장로님이 거기 교도관이신데 그 사형수 죽은 그 사형수를 이제 그 시체를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의 밧줄, 이 사망의 밧줄이 이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있는데 이제 이 사망의 밧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이 건져 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죄와 이 사망의 밧줄에서 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건져 주십시오. 사형수기 때문에 그 사망의 밧줄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는 이제 구원받았겠죠. 주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사망의 밧줄에서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 사망의 밧줄,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요즘 저희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투병하시는 우리 이제 부치님들, 우리 임석진 부치님도 그렇고 이제 저희 모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참 암울해요. 한편으로는 좀 암울합니다. 마음이. 사람이 참 나이가 드는구나. 나이가 들고 참 죽는구나. 참 인생이라는 게 이 땅은 참 소망이 없구나. 뭐 그리 재밌는 일이 있나 이 땅이. 별것 없다. 참 고통과 성경에 보면 수고와 슬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죽어요 사람이. 참 이 세상은 진짜 별거 없구나.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런 걸 정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암울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보게 될 때 죄와 사망의 이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참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된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있고, 지난주에도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힘이 있고, 이 성경에서 이 로마서 8장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육신에 매여서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인 넘어짐과 좌절과 낭만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렇구나,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행복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둬야겠습니까? 임종을 앞둔 환자분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그 환자분에게 찾아갑니다. 할 말이 없어요. 힘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의학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못 가겠죠. 어떤 면에서는 할 말이 없는데 가서 그냥 울기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했어요. 사실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게 물론 이 땅에 충실해야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삶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의 나라의 그 삶이 사실은 그게 가장 진짜 복이죠. 참된 복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 이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석을 이렇게 보다가 막 보다가 헷갈렸어요. 제가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가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원고를 다시 작성하는 바람에 새벽 3시에 잤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어쨌든 너무 매이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구원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아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저 자신부터가. 그러니 우리가 힘이 없죠. 할 수 있는 분을 만났는데 왜 할 수 없는 나를 가지고 자꾸 씨름을 하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세상과 그 육신을 쳐다보고 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힘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 당장 병이 낫는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1분만 해도 나을 수 있죠. 뭐 1초만 해도 나을 수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 진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또 중요하겠죠. 예. 하나님은 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것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복된 것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유인강님께서 만나면 하신대,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막. 제가 처음에 청년 때부터 이제 들었던 말이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이렇게 있으면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분명히 하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다녔어요. 저도. 그게 진짜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족했더라고요. 제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처지를 떠나서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가장 복되심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자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보면 뭐 막 이 마지막 절 가까이 가면 뭐 난리가 납니다. 뭐 막 죽고 뭐 여러 가지 고통과 굶주림과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배경이나 뭐 이런 이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이 이 당시에 보면 평안했던 그런 이 세상 당시가 아니잖아요. 잡혀가면 죽고 뭐 고난 당하고 뭐 엄청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게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뭐 카타콤의 그 지하 무덤 속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엄마가 죽어서 이렇게 오면 또 묻어야 되고, 자식이 죽어서 오면 또 순교당해서 묻어야 되고, 이런 상황. 그런데 뭘 하나님이 하세요? 뭘 하셨냐고요? 뭘? 이게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내가 육신이 원하는 정도, 내가 좀 마음에 바라는 정도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안 하시네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돼야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안 하시네요? 아니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 하나만 오늘 제대로 저희가 받아도 설교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5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뭐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 삶,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삶, 육체의 삶, 이걸 뭐 다 육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대해서 유혹도 많이 받고, 또 마음의 근심과 뭐 부정적인 생각,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낙담, 뭐 이런 게 많이 듭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촉구하시잖아요. 믿음을 가져, 소망을 가져, 주님을 바라봐.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건 아닌데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이 소망에 대한 생각,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생각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기보다 육신의 생각에 어쩜 그렇게 잘 끌려가는지. 제가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이제 뭐 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수술도 이제 안 되고 이제 저보고 연명 치료를 이렇게 중단하는 그 서약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응급실 뭐 수도 없이 가고 뭐 병원에 가서 계속 옆에서 이제 간호해드리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실 걸 생각하고 지난날에 고생하셨던 그런 일들이 막 떠올라요. 잠이 안 와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또 그리고 막 정말 미울 때는 강단에서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 게 막 교차가 돼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붙잡히면요 저 여기 쓰지도 못하고 우울증 걸릴 거예요 아마. 육신의 생각을 제가 거기다 비유해서 그렇지만 모든 어두움, 부정, 낭만, 근심, 염려, 이건 해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더 달콤하죠? 왜 거기에 우리는 더 이렇게 더 이끌리죠?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부정과 낭만과 근심과 좌절과 염려와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과 이런 어떤 잘못된 육신의 어떤 그런 욕심과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뭐 이런 거 있어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생각. 그거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그러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적절하게 그런 생각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또 나가서 또 그러고 있어. 어떤 성도는 근심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나름대로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또 그러고 있고 뭐 그냥 어쨌든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땐 또 기도해요. 또 말씀 볼 땐 말씀 보고 따로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명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의 이 조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저 어떻게 하죠? 나는 네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성령은 그 생각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루신다는 사실, 그걸 자꾸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 이제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다 달라요, 상황이. 뭐 직장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의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나 좀 더 잘해봐야지. 네. 저 성도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육신 생각이잖아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주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웃을 날이 없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가장 그 선한 일, 가장 그 완전하신 일,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요, 6절에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이게 하면 안 됩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잘못 출발하면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적절히 타협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올인하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근데 왜 타협합니까? 왜 적절히 갑니까? 하나님, 저 연약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 그런 말 그만합시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벌써 이게 몇 절을 여기서 하려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바꿔야 돼요. 11절에 보면 너희 다 읽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걸 부활을 말하죠. 죽을 몸까지 살리신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다해서 저희를 구원하시더니 또 성령님 보냈어. 성령님이 세상에 우리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인치시고 또 보증까지 되어주시고 또 내주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뭐 그냥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셔. 그런데 또 죽을 몸도 살려주신데 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구원했잖아. 성령도 줬잖아. 왜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냐? 벗어나야 돼. 그건 사망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을 몸도 살리는 것, 어떤 몸으로 살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신령한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이게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우리가 벌써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사모함이 없으면 별로 잘 안 들려요. 저부터도. 예. 막 그러면 막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야 돼요. 사실 기립박수 치고 막 저한테 박수라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난리가 나야 돼요. 예. 근데 들썩들썩하지를 않아 우리가. 예. 점잖으신 전주가 양반 도시라.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같이 우리가.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더 뭘 바라겠어요? 여기서 뭐 막 교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막 죄가 뭐 다 사함 받고 뭐 막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막 실컷 다 정확하게 다 얘기했어. 그런데 하나 삶에 적용할 게 없어. 그럼 우리가 뭔 유익이 있겠어요? 15절에 오늘도 어떤 형제님이 감사 기도를 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가장 친근한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제 육신의 이제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예. 또 내가 아버지가 돼 보면 조금 이제 알죠. 예. 저 이제 지성이한테 제가 시은이나 지성이 이렇게 이제 나가면 항상 그럽니다. 차 조심해라. 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지금도 차 조심하라고 그래요. 나 듣기 싫어 죽겠어 정말. 그게 싫은 게 아니고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근데 제가 하더라고. 차 조심해라. 이제 차 조심 안 해도 될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차 조심해라. 아버지는 세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식이 걱정되는 거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관계를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센터에서 예전에 일을 하는데 손님이 안 와요. 그런 간증 우리 형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가장인데 손님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요즘 좀 손님이 없는데 하나님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너 요즘 피곤하잖아. 너 좀 쉬어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로 저희들에게 되셨다는 건 이 세상 어떤 그 친밀한 관계보다도, 그 어떤 가까운 관계보다도, 그 어떤 사랑의 관계보다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최고의 관계. 그렇게 저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런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17절 거기다가 또 상속자래. 상속자는 뭐예요?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거기다 또 성령님이 그걸 또 보증까지 서주셔. 상속자로 내 거 다 네 거야. 뭐 부족하냐? 내 거 다 네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상속자로. 그리고 또 그걸 또 18절에 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맥도날드 형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될 영광을 제대로 평가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 따르는 고난을 극히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26절에 보면요, 성령이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우리가 다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간구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또 27절을 보면 또 우리는 기도를 해도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구해주셔요. 또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셔요. 28절에 보니까요,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다 선으로 이끄셔요. 반드시 선으로 이끄십니다. 반드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이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뭐 영원이 전이 있고 어디가 전이 있고 후가 있겠어요. 퍼펙트하게. 하나님, 저는 과거에 제가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 태도를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만 너를 알아, 이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걸 다 아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 31절에요. 기가 막혀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낭망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누가 그것을 대적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쳐다보고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또 거기다가 32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어요. 또 그러면서 또 그러고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또까지 했어요. 독생자는, 아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더 그 사랑을 더 못 믿겠어요. 하나님 또 더 증명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34절에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희들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계획과 이 역사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맡기하게,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안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겨야겠죠. 그러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35절의 결론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사랑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어떤 가운데서도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염려할 이유가 없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 35절에 곤곤하고 배고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참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있죠. 그러나 또 막 죽임을 당할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면 분명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나니,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이라든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생명,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생명을 가지고 뭐 현재의 일, 장래의 일, 뭐 여러 가지 뭐 천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냐면 육신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처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눈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언제 곧 달려가고 좌절하고 낭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확신하고 넉넉히 이기고 그러는 믿음의 놀라운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강한 것 같아도 강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약하다고 하면 또 많이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 어떤 것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저희는 소망이었고 정말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가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또 이 옹골 송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